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임재가 한 개인의 삶에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여정에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13절에는 아주 신비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여기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과 기름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영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꿀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꿀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빨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반석에서 꿀을 빨 때 기름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꿀이 먼저이고 기름이 그 다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인 기름 부으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이라는 반석으로 돌아가 꿀을 빠는 것,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말씀은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비결은 만남의 축복,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담대함과 능력에 놀라워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와 함께했던 시간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의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다윗과 함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훈련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역대상 11장에 이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는 다윗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의 교제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예배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게조차 영적으로 침체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음악과 찬양이 시작되자 막혀있던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즉 기름 부으심이 다시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역 중에 때로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찬양을 시작하면 마치 바람이 다시 불어오듯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은 기름 부으심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불꽃입니다.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장 깊은 영적인 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싶었지만 초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즉 간절히 붙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저물어가고 이미 어두워졌나이다.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고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온전히 천사에게 기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그분을 붙드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신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존재를 넘어 우리가 소유한 것, 심지어 우리의 그림자에까지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없었지만 그분의 옷에 깃든 능력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병자들이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죽은 후에 그의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옷이나 뼈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에 그 능력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임하여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묶인 것들이 풀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림자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여러분의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귀한 기름 부으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갈 때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이것은 무례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지팡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 세상의 소음, 불필요한 관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며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먼 땅이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동네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꿀을 빨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령의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 전체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도전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